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의 빛으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오늘도 맑은 마음과 자비의 뜻으로 함께 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 부처님의 참된 본체이자 진리의 몸, 법신에 대해 함께 되새겨보는 귀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 법신이 인격화된 모습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며 이분을 통해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자비와 지혜의 광명을 만나게 됩니다. 진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몸, 법신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마음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으며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언제나 변조광명의 빛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함께 그 참뜻을 깊이 살피며 진정한 열반의 길,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법신을 의인화시킨 인격화시킨 것, 이게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법신과 비로자나 불의 진리를 보여주느니라. 부처님은 정말 떠나셨는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승이 아난존자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존자시여, 부처님께서는 이미 열반에 드셨는데 우리는 더 이상 그분께 아무것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가르침도 이젠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수행을 지속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을 들은 아난존자는 잠시 침묵에 잠기더니 수행승을 데리고 오래된 보리수 나무 아래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부처님께서는 바로 저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법신이 되셨다. 지금은 육신은 사라졌으나 그분의 깨달음은 저 나무처럼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있다. 네가 숨을 들이쉴 때, 마음을 비출 때, 진리를 향해 걷는 그 걸음마다 부처님은 함께 하신다. 그분은 육신의 부처로서가 아니라 진리의 몸, 법신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인격화된 진리의 빛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시다. 수행승은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보리수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따뜻한 빛이 피어오르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 너희가 진리를 따르는 한 언제나 너희 곁에 있으리라. 그날 이후 그 수행승은 다시는 부처님은 떠나셨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고 늘 마음속에서 비로자나 부처님의 광명을 느끼며 수행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새 부처님을 뵌 나그네. 아득한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진리를 갈망하는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사의 덧없음을 깨닫고 마음속에 늘 이런 의문을 품고 살았습니다. 진정한 부처님은 어떤 모습일까? 눈에 보이는 분인가? 말로 가르침을 주시는 분인가? 아니면 그 너머에 있는 분인가? 그는 해탈의 길을 찾기 위해 오랜 세월을 떠돌았습니다. 어느 날 깊은 숲속을 지나던 그는 신비한 암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세 부처님을 차례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처님은 찬란한 황금빛 몸을 지니고 있었으며 장엄한 모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화신이니라. 중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이 세상에 나타나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 가르침을 전하노라. 두 번째 부처님은 눈부신 광명을 지닌 몸을 지니고 있었고 고요하면서도 깊은 지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보신이니라. 지난한 수행 끝에 얻은 공덕으로
중생들에게 무량한 지혜를 전하노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처님은 형상이 없고 빛도 그림자도 없으며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마음 깊이 느낄 수 있는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그 부처님은 말없이 나그네의 마음 안에서 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법신이다. 나에겐 모양이 없으나 모든 모양 속에 깃들어 있다. 나는 진리 그 자체이며 시공을 넘어 모든 중생의 본성 속에 깃들어 있다. 화신과 보신은 나의 자취일 뿐, 나 없이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순간 나그네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찾던 참된 부처님은 형상 너머에 존재하는 진리의 몸, 즉 법신임을. 그는 더 이상 부처님을 밖에서 찾지 않았고 자신의 마음 속에서 매 순간 깨어있는 법신의 빛을 따르며 살게 되었습니다. 삼신 중 법신이 근원이며 핵심임. 화신은 부처님의 자비로운 활동, 보신은 공덕의 결과로 드러난 지혜의 몸, 법신은 그 모든 것의 근본인 진리 자체입니다. 부처님께서 단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법 그 자체를 인격화한 존재로서 우리가 진리를 따를 때 늘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법신은 사라지지 않는다. 진리는 모양을 바꾸어 언제나 살아있다. 부처님은 떠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마음 속에 상주하신다. 형상이 없기에 어디에나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법신 부처님이시다. 법신은 가르침이 아니다. 법신은 곧 깨달음이며 그 자체가 인격이다. 모든 존재는 법신의 그림자이고 모든 진리는 법신의 발걸음이다. 부처님은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다. 그분은 진리로 존재하셨다. 화신은 나타나고 사라지지만 법신은 영원히 머문다. 내가 부처를 찾는다면 내 안의 진리를 먼저 들여다보라. 빛으로 온 것이 아니라 빛 그 자체로 오신 분이 법신 부처님이다. 법신은 생각을 초월하고 말도 담아내지 못하나 느끼는 자에게는 가장 가까이 있다. 진리를 깨달은 자는 부처를 밖에서 보지 않고 마음 안에서 만난다. 부처님은 죽지 않으셨다. 진리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삼신은 셋이 아니요 하나에서 드러난 세 갈래 길일 뿐이다. 법신은 물처럼 형상이 없지만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맑게 한다. 눈에 보이는 부처님은 인연의 꽃이요 보이지 않는 법신은 그 꽃을 피우는 뿌리이다. 빛으로 오는 부처님 비로자나불의 이야기. 옛날 어느 암자의 진리를 구하는 한 어린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참선을 하며 묵묵히 물었습니다. 무엇이 참된 부처님인가요? 보이지 않는 법신을 어찌 느낄 수 있나요? 그날도 수행자는 땀을 흘리며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사방이 어두워지고 암자 안에 찬란한 광명이 가득 퍼졌습니다. 빛 속에서 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형상이 없으면서도 분명히 느껴지는 부처님, 바로 비로자나불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법신의 빛이다. 모든 곳에 빛을 비추는 존재, 바이로차나라 불리는 이유는 내가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어둠을 품은 자에게도 진리를 구하는 자에게도 다름없이 그 빛을 비춘다. 수행자는 감격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좌우에 보살님들을 두고 계십니까? 그러자 비로자나불의 좌측에는 보신보살이 나타났고 우측에는 화신보살이 자리했습니다. 보신보살은 깊은 명상 속에서 광명을 발했고 화신보살은 세상 곳곳으로 향하며 중생을 돕고 있었습니다.
비로자나불이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진리의 근원, 법신이니라. 그러나 중생은 진리만으로는 다가오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지혜의 몸인 보신으로 중생에게 깨달음을 보이고 자비의 몸인 화신으로 중생 속에 직접 들어가 고통을 나눈다. 이 두 모습은 나를 드러낸 그림자이자 손길이다. 나는 항상 중심에서 모든 생명에게 빛으로 존재한다. 그 순간 수행자는 깨달았습니다. 비로자나불은 이 세상의 모든 공간과 중생의 마음 속에 동시에 존재하며 어디에서든 진리와 자비를 동시에 펼치고 계심을. 그는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부처님은 모시기 위해 찾는 분이 아니라 느끼기 위해 마음을 밝히는 빛이십니다. 비로자나불은 법신의 인격화이며 그 본질은 진리와 광명. 좌우에 보신하신 보살은 지혜와 자비의 실현, 즉 법신의 활동적 구현. 비로자나불을 주존불로 모시는 까닭은 그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진리의 중심이기 때문. 비로자나 부처님은 오지 않으셨고 떠나지 않으셨다. 항상 그 자리에 빛으로 계신다. 법신은 모든 곳에 깃든 진리이며 비로자나는 그 진리의 인격이다. 빛은 다가가지 않아도 스스로 비추듯 법신은 찾지 않아도 늘 우리 곁에 있다. 보신은 지혜를, 화신은 자비를, 그리고 비로자나는 진리의 본체를 말없이 드러낸다. 세상의 모든 부처는 결국 한 빛에서 나왔다. 그 빛이 바로 비로자나불이다. 보지 못한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느끼는 자에게 비로자나불은 늘 함께한다. 법신은 진리의 몸이고 비로자나는 그 진리를 중생의 언어로 말하는 부처님이다. 비로자나의 광명은 그림자를 만들지 않는다. 그 빛은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비춘다. 모든 형상은 사라지나 법신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이 비로자나의 존재 방식이다. 비로자나는 부처님의 가장 깊은 이름이다. 육신이 아닌 진리로서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좌우의 보신과 화신이 움직일 때 그 중심에는 늘 말없는 비로자나불이 계신다. 비로자나불은 진리를 따르는 이의 마음에만 드러난다. 그 빛은 외눈으로는 볼 수 없다. 법신은 법을 머금은 존재, 비로자나는 그 법을 몸으로 드러낸 부처님이다. 비로자나불을 향한 예경은 밖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리를 향한 인사다. 세상의 모든 부처님 모습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다. 그 뿌리가 곧 법신이요 비로자나불이다. 부처님은 정말 사라지셨는가? 법신 상주론 이야기. 부처님이 쿠시나가라의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셨을 때 제자들은 하늘이 무너진 듯한 슬픔에 빠졌습니다. 특히 아난존자는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께선 이제 어디 계십니까? 우리들 곁을 떠나셨다면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그때 사리불존자의 제자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분의 스승인 예수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처님께서는 부활하지 않으신 겁니까? 죽음이 모든 것의 끝입니까? 그 순간 마하가섭존자가 조용히 법상에 올라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단지 부모로부터 받은 육신의 인연을 다하신 것뿐이다. 그분은 진리를 몸으로 살아오셨고 그 진리는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 그는 보리수잎 하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잎은 언젠가 떨어지지만 그 생명의 원리는 나무 안에 남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 생명과 같다. 육신은 낡아 떨어졌으나 법신은 우리 마음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다. 우리 눈이 진리를 본다면 부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 한 제자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처님을 부활한 분으로 믿어야 합니까? 마하가섭은 고개를 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은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이지만 법신은 시간 밖에서 늘 존재하는 진리다. 기적은 한순간에 비치지만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 등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처님의 법신을 믿는다. 그것은 일시적인 생사의 극복이 아니라 영원한 상주의 진리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깊은 침묵에 빠졌고 그 순간 모두가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심을 느꼈습니다. 형상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 분명히 그 자리에 진리로서 존재하는 부처님, 법신으로 상주하는 부처님이 있었습니다. 법신 상주로는 부처님의 육신이 아니라 진리로서의 인격이 영원히 존재함을 말합니다. 기독교의 부활 개념은 신앙의 시간 안에서의 회복이라면 불교의 법신 개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성을 강조합니다. 대승불교는 이를 통해 죽음 이후에도 부처님은 떠나지 않는다는 응답을 철학적으로 제시합니다. 부처님은 열반에 드셨지만 진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육신은 인연 따라 떠나나 법신은 자성 따라 영원히 머문다. 부활은 기적이고 법신은 본래 그러한 존재이다. 눈앞의 모습은 사라져도 마음속의 법은 여전히 살아있다. 진리는 죽지 않는다. 부처님은 진리이기에 항상 살아계신다. 법신이란 시간 밖에서 존재하는 부처님의 참모습이다. 부처님의 육신은 떠났지만 그 가르침은 지금도 중생을 비춘다. 부처님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다. 불교는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대신 진리가 떠나지 않았음을 말한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일 뿐, 법신은 변하지 않는다. 부처님을 보지 못해도 법을 따르는 자는 곁에 그분을 두고 있는 것이다. 형상은 눈으로 보고 법신은 지혜로 본다. 불교는 부처님의 죽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대신 그 죽음 너머의 진리를 드러낸다. 영원한 존재는 육체가 아니라 진리를 품은 인격이다. 부처님의 법신은 시공을 초월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미소 짓는다.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 법신으로 계신 부처님의 이야기.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출가한 이래 산속 암자에서 수십 년을 홀로 수행해 왔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부처님은 돌아가신 지 오래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수행하는 건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정말 우리 곁에 계신 겁니까? 노승은 말없이 촛불을 하나 켜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촛불의 그림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그림자를 보아라. 빛이 있으니 그림자가 생긴다. 빛이 사라지면 그림자도 없어진다. 화신과 보신은 그림자와 같다. 그 근본이 되는 빛이 바로 부처님의 법신이다.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속 의문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노승은 촛불을 손으로 가리고는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너는 빛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손이 물러나면 빛은 다시 세상을 비춘다. 부처님도 그러하시다. 육신은 가리울 수 있어도 법신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노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오시는 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떠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분은 법으로 존재하시고 진리로 인격화되신 비로자나불로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계신다. 그러니 네가 진리를 따르는 그 순간 이미 부처님 곁에 있는 것이다. 그날 밤 젊은 수행자는 별빛 아래 조용히 앉아 비로자나불의 광명을 마음속 깊이 느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떠난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늘 살아계신 진리로서의 인격이시다. 세월은 흘러도 그분은 떠나지 않으셨네. 육신은 저물었어도 진리는 여전히 찬연하도다. 조용히 빛을 들이우시는 그 이름, 비로자나 모든 곳에, 모든 존재 위에 변조광명의 법신으로 머무시는구나. 말은 없고 형상은 없으나 그대 마음 문을 두드릴 때마다 진리의 손길은 조용히 다가와 의심의 구름을 걷어주시는구나. 외도들은 말하리, 죽은 자에게 무슨 위대함이 있느냐고. 허나 우리는 알지. 그분은 단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었음을. 삼신 가운데 근원인 그대여. 보신도 화신도 그대의 그림자일 뿐. 진리 자체이신 당신의 인격이 이 세상을 관통하여 맑게 비추시네. 불꽃처럼 타오르며. 그러나 죄로 남지 않으신 부처님, 법신 상주, 영원히 우리 마음 속에 숨쉬고 계신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